그리 말솜씨도 없고 이런 데는 처음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부처님의 높고 거룩한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합장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모든 중생과 더불어 불도를 체득하여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모든 중생과 더불어 깊은 진리를 배워 지혜가 바다와 같이 되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모든 중생과 더불어 대중을 잘 다스려서 일체의 장애가 없도록 하렵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회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무상사법당에서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일요법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참석해서 여러분이 지은 덕과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하는 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복과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되돌려 주는 겁니다. 부처님도 항상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베풀고 있습니까? 한번 부처님 존상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베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는가? 부처님의 존상을 보면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미소 공양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소 공양을 받고 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에게 꽃같이 한번 베풀어 보면 어떨까? 올 한 해에 우리는 불자가 지켜야 꼭 갚아야 될 은혜가 5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나는 이 5가지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국가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불교라는 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과연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순국 선열과 이 국가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 기도가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모든 순국 선열과 모든 국민들에게 회향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부모에 대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라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출가 전에 사문유관을 하잖아요. 네 문을 가시잖아요. 맨 먼저 간 문에서 출생하는 과정, 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봅니다.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게 무엇이냐?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왜 사람이 태어날 때 저렇게 힘들게 태어나느냐? 여기 있는 보살님들, 처사님들, 내 부모가 나를 낳을 때 84,000 털구멍에서 온갖 뼈마디마다 깎아내고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서말 서대의 피를 흘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8섬 너말이라는 영양분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먹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뼈에는 영양분이 없다. 그래서 검고 무겁다. 이렇게 부모원중경에는 설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여기 있는 우리 노보사님들 왜 여기 와서 기도합니까? 하면 90%가 우리 아들, 딸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모님의 은혜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를 보면 첫째가 회탐 수호은이라,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식을 키워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임신해서 다닐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닙니까? 감기가 걸리면 여러분 약 제대로 드셨습니까? 먹고 싶은 음식 뱃속에 있는 자식이 해롭다면 드셨습니까? 가고 싶은 곳 제대로 가보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 이게 회탐수온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주신 은혜. 두 번째가 자식을 낳을 때 고생하신다. 아까 앞에 말했지만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효자가 날 때는 합장을 하고 정상적으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머리부터 나오면 합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 비정상적으로 나올 때는 어머니 배를 발로 걷어차면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불효자가.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서말 서대의 피를 흘리고 아버지는 밖에서 아내와 자식이 잘못될까 노심초사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부모에 대한 우리가 태어날 때의 과정, 그 자리는 마치 짐승 잡은 자리와 같다. 이것을 임산수고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자망우은이요. 여기 우리 아들, 딸 낳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자식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저 자식 미운 자식이고 저 자식 왜 낳았을까? 원망스러운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식은 나의 희망이고 이 자식은 우리 가문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그 자식을 안아준다. 생자망우은이라 그럽니다. 네 번째 은혜가 연고토감은이라. 좋은 음식을 보면 자식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들 좋아하고 이건 우리 딸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음식도 안 드시고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걷어주시고, 거친 음식은 부모가 드시고 좋은 음식은 자식을 먹여주는 연고토가문이라. 옛날 우리가 자랄 때는 쌀밥이 별로 없어.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쌀밥이 별로 없었어. 보리밥을 먹어. 보리밥을 먹으면 애들이 거칠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입속에서 조물조물조물 씹어서 그 아이들 입에다 넣어주곤 합니다. 요즘 부모님도 그러면 큰일 나요. 며느리 앞에 쫓겨나. 그 불량식품 먹인다고, 더럽다고. 우리는 그렇게 먹고 컸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연고토가면, 그 다음은 회건치스분이요. 회건치스분은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눕혀주시는 은혜예요. 젖은 자리에는 부모가 누시고 마른 자리에는 자식을 눕히는 은혜다. 대소변을 봐도 아기 때는 이쁘다 이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가서 곡차 한 잔 마시고 집에 와서 오줌 싸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자식이 군대 갔다 와서 친구와 술 먹고 해도 병 걸렸을까 봐 병원부터 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회건치스분입니다. 여섯 번째가 육포양육운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육포양육운이란 젖을 먹여 키워주신다. 양쪽 젖으로 먹이는 영양분이 8섬 너말이라는 영양분을 먹여주신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세탁부적은이요. 온갖 더러운 것을 빨아주고 씻어주시는 은혜요. 어렸을 때 개구장이 시절에 저도 보면 개구장이 했는데 밖에 가서 니등굴 땅에다 둥글고 뭐하고 해도 집에 오면 그걸 벗겨 빨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씻는데 단 하나 겉은 다 씻는데 마음자리는 잘 씻어주지 못하더라고. 그 자식이 그걸 해주면 매일 부모가 해줄 걸로 착각을 해. 그 다음은 원행억녀문입니다. 자식이 먼 길을 가면 밤낮으로 근심 걱정하면서 밤잠을 못 이룬다. 아마 여기에도 우리가 등공양을 많이 올렸을 겁니다마는 아마 이 등공양 올리는 것 중에도 우리 자식 외국에 갔다고, 우리 자식 군대 갔다고 그렇게 등불을 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자식 외국에 가면 옵니까 안 옵니까? 참 묘해요. 그게 회양이 잘 안 되는 거라. 아홉 번째 은혜로는 위조악업은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 거짓말도 하고 자식이 달라면 없다고 그러면서도 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살생도 도덕질도 서슴지 않고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은혜가 구경연민은입니다. 100살 되신 부모님이 80살 된 자식을 걱정하면서 죽을 때도 눈을 감지 못한다. 그거 확실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돌아가신 무연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시청에서 독경이라도 한번 해줘야겠다고 해서 그 독경을 하려고 거기 갔는데, 입관하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갔는데 그분이 눈을 안 감아. 돌아가셔도. 근데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5살 때 나가서, 엄마 따라 나가서 그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틀려. 종교가 틀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불교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 앞에서 들어오지도 않아. 아버지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안 감는 거예요. 한쪽 눈을.
입관할 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장례식 치러주시는 분이 장의사가 이제 곧 아들들이 들어올 거니까 눈 감으십시오, 눈 감으십시오 그래. 그래서 아들 보고 그 말을 하니까 아들이 마지못해 들어온 거죠. 마지못해서 누르니까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눈을 딱 감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죄송합니다. 얘기 한마디만 해두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 돌아가신 시신에서 눈물이 흘려요. 한쪽 눈에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100살 되셔도 80살 된 자식을 걱정하면서 어디 갈 때 80살 난 자식이 어디 나가면 너 어디 가니? 언제 들어올 거지? 그래요. 저도 그래요. 40대까지. 우리 노모가 84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디 가면 스님인데 뭐 잘못할 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나가면 어디 가냐? 왜 가냐? 몇 시에 오냐? 밥은 먹었냐? 들어봐. 그때는 그렇게 귀찮더라고. 그 귀찮아서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스님이면 나쁜 짓 하러 갑니까? 그렇게 해도 꼭 들어봐. 그래서 나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3년을 기도를 했어. 그 어머님의 업을 씻어달라고 저는 관세음보살님에게 광명진언을 거즘 하루에 10,000독 이상을 했습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저는 광명진언을 했어요.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꿈이지만 꿈에서 노모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삼배하고 물러가더라고. 그때 꿈에도 안 나타나? 이게 부모의 은혜예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부처님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님 높은 눈에 하늘에 비기 오며 어머님 넓은 사랑 땅에다 비길송가 아버지 안아주고 어머님 젖주시니 그 하늘 그 땅에서 아들 딸 자라났네. 기저귀 빠시느라 손발이 거칠었고 아들 딸 위하느라 그 얼굴 주름졌네. 평생을 한결같이 사랑해 거두시니 산보다 높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귀한 부자이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궁한 가난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 안 계시문 가장 궁한 가난일세. 부모님이 계실 적엔 마음 든든 편안더니 부모님 돌아가니 온 세상 텅 비었네. 부모 은혜 소중해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이 깊었어도 안 떠날 수 없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철새와 같아 때가 되면 뿔뿔이 헤어 지는구나 나 모임이 답을. 부처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부모님을 찬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은혜가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은혜가 스승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 중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구일까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법이 있어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하는 겁니다. 수행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보고 머리 깎아서 절에 가서 참선하고 연불하고 스님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에서 노는 입에 연불하고 잡된 생각할 때 화두 갖고 글 공부할 때 책 한 번 보고 싶을 때 부처님의 말씀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기본적인 가장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부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할 때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착한 사람 되십시오 하는 소리가 꼭 같은 소리예요. 스승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돼. 옛날에는 스승님 뒤도 그림자도 못 밟았습니다. 어디 감히 스승님의 그림자를 밟아요? 스승님 말씀이라면 다 들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스승님이 너 잘못했어 하고 잣대로 한번 손바닥 때리면 폭력했다고 난리가 나지. 과연 우리가 요즘 세대의 교육과 우리 옛날 우리 커올 때 교육이 어떤 교육이 틀린가?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스승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사사공양 단월지은이라 네 번째가 모든 국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옷 만드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단월지은입니다. 꼭 단원이라 그래서 부처님 앞에 와서 시주하고 부처님 앞에 절 지는데 보시 많이 해서 이것만이 단원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과 농부와 어부와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친구에 대한 은혜입니다. 옛날에 워낙 벗을 좋아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놈 아들은 벗이라 그러면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일도 안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를 짜내서 큰 돼지를 하나 잡아서 멍석에다 마리하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아들 노는 데 갔어요. 야, 큰일 났다. 왜요, 아버지?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이거 네 친구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지게 짊어지고 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아들이 친구들 앞에 그냥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겠어? 아이고, 빨리 가라고.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이 친구 앞에 가도 안 받아주고 저 친구 앞에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친구란 벗과 친구가 틀린 거예요. 친구는 나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같이 해결하고 같이 노력해 주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보살님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고 그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친구가 돼서 그분들에겐 진실을 얘기해도 다 들어줘. 어려움을 얘기해도 다 들어줘.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편하죠. 근데 벗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벗이에요. 그래서 남자 아버지 친구 앞에 갔지. 아버지 친구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가 그러냐? 이리 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어서 땅 파서 묻자. 이렇게 보호해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게 돼지라고 너 아들 보고 친구를 사귀되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 여러분이 만약 남의 물건을 약간 훔치고 친구에게 용서해달라 그래보세요. 여러분 용서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친구가 있음으로써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는 누구? 부처님과 보살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마무리 지을 때 우리는 불공을 잘해야 돼요. 불공을 하되 절에 와서만 불공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불공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십니다. 어디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부처님인데.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바로 내가 부처가 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부처가 될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부처가 될 사람이니까 복과 덕을 쌓아야 되고, 부처가 될 사람이니까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불공을 해야 돼. 법화경 상불경 제20품에 보면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중생을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 당신은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 앞에 쓰기를 줘. 나무로 때리고 돌로 맞춰도 돌을 던져도 도망가면서까지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도망갔던 그런 그 보살님이 그 공덕으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아껴준 공덕으로 후세의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앞에 내가 우리 무상사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소 공양을 드리고 있다. 이 부처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 올 한 해에. 그래서 옛날에 문수보살이 경구에 보면은
면상무진이 공양구요 구리무진이 도묘양이며 심리무진이 시진보요 문현무착 시진년이라나 모임이다불. 공양 중에 가장 큰 공양은 상안내는 그 얼굴이고, 향 중에 가장 좋은 향은 그 건 말 한마디더라. 깨끗하고 티 없는 그 진실한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부처님 마음일세 하는 게 문수보살님의 개송입니다. 그래서 불공하는데 가장 좋은 불공, 여러분 가족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식구 아니면 친척, 이웃에게 아름다운 미소공양을 계속 올리십시오. 그리고 향을 많이 피우면 목이 아파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연불을 좀 하니까 어디 조그마한 절에 연불 가서 할 때 보면 옛날 할머니들 향을 많이 피워. 목이 아파. 연불하고 나서 뭐 약치질하면 목에서 누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향보다 더 좋은 향, 매일 서로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간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향을 피웠을 때 그 가정은 무슨 가정? 불자의 가정이다. 네. 불자의 가정이다. 그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뭘 하겠어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부르죠?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가장 마음가짐이 5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품 뒤에 보면 진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 비관, 급사관, 상암상초관, 무구, 청정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5관이라 그래요. 첫째, 진실한 마음, 진관이라 그래. 진실한 마음. 여러분 부처님 앞에 와서 원하기만 했지 진실한 마음 전해보셨습니까? 부처님 나 복 주소, 부처님 나 명주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소, 이런 것만 원했지 부처님에게 진실한 말씀 해봤냐고. 진실하지 못해봤잖아요. 기도 중에 가장 잘못된 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 다음 청정관, 깨끗한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 부상서에 보살계를 설하죠. 여러분 보살계 다 받으셨죠? 그 중에 하나만 지켜도 청정관이 돼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거,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 여러분 베품 중에 가장 베풀 수 있는 좋은 것이 어디예요? 무상사 법당이요. 붓다회에다가 전화 한 통 하면 다 될 수 있어. 이게 보시 중엔 최고 보시거든. 왜? 법보시가 되잖아요. 재물보시도 되고 법보시도 되고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청정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몸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돼. 옛날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몸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 목욕하고 머리 감고 목욕제기해서 기도하잖아.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슈퍼에 가면 다 있어. 대충 돈만 가지고 가서 그냥 사서 부처님 앞에 갖다 올립니다 하고 자기 이름만 써서 올리면 되니까. 축원 그 이름 불러도 대답 하나 안 하더라. 절에 와서 축원할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 축원 안 부르면 우리 축원 안 불렀다고 기분 나면 가버려. 그럼 보시공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첫째는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보시도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리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의 큰 명호를 부르는 입인데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간사한 말하고 욕하고 그런 입으로 우리가 그 성현의 이름을 불러?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정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관이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지 않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보살의 마음이 뭘까요? 보살은 베푸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지혜로움이 어두워져. 그 어두워지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에는 잘해. 제가 이제 있는 절에서도 어떤 보살님이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사경 기도를 한번 시켜봤어. 법화경이 68,014자인데 그 68,014자에다가 법화 3부경까지 깨면 무량의경과 관부연 행법계까지 하면 108,014자라. 10만 자가 넘어요. 그걸 일자일배를 한번 시켜봤어요. 일자일배를 잘 합디다. 아 진짜 그분 소원 성취했어. 근데 하다가 그 기도 끝나니까 안 하지. 대충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돼. 또 기도하겠다. 그 다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 전화기도 옆에 갖다 놓고 참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나 저래서 기도해. 자랑거리 삼아서. 이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처음 마음 먹었을 때가 진짜 정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마음입니다. 지혜관. 그 다음은 비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비관은 사섭법으로 해야 돼. 비관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베풀어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말을 애어를 써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축원을 하기 전에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축원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행관이에요. 이행심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동사섭 아니에요. 자,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사섭법으로 우리가 지혜도 이루고 비관이 된다면 모든 중생을 더불어 같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비관이고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자관이에요. 자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사람 축원하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해야 돼요. 이게 자관. 이것을 오관이라 그럽니다. 이 오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 여러분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불자라. 그 불자는 뭘 보고 불자? 부처님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불자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불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장 진실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들에게 이익을 준 5분들, 국가, 부모, 스승, 그리고 단월, 그리고 친구, 그분들에게 은혜로움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이러한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처님께 축원한다면 이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매일 불공하십시오. 불공하는 방법 알죠?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말 한마디 하는 게 가장 큰 불공이다 여기면서 그런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뒤 없이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